요즘 교회 가면 가끔 이 오카리나 연주들을 하시는데 다른 때에서 듣는 것보다 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남은 자손만 모였습니까? 근데 다른 데 비해서는 많습니다. 남은 자손이. 네? 나는 오늘 사회하시는 분의 그런 멘트는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이게 내가 하늘에 꼭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재림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시기 전에 재림교인이 되셨고, 미신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꼿꼿한 분이라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신앙을 잘 지키셔가지고, 미신 집안이 이제 결국에는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좀 늦긴 했지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교인이 되셨는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죠. 평생 동안 제가 재림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떤 내적인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좀 들고 뭐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본 아주 심하게 타락해본 죄인이 있고 별로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을 뿐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뭐 큰 일을 하고 또 큰 선교를 하고 뭔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 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그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닮아야 할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안 하셨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단어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이나 자신의 그 기질이 어떠하든지 핑계대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자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에 하다가도 화내는 사람들, 자주 화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온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욱하고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아니 남 속상하게 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연습하고 살아야 돼. 타고난 것 상관없어요. 그거 가산점 없어요. 하나님이 타고난 게 그러니 조금 감안을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선교 정신 없이, 전도하는 일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기적인 자기 인간의 모습을 이타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중심의 이동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타인 중심적인 생활로 바꾸는 것이 품성의 변화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고 사랑의 바탕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희생은 늘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그 다음에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목표고,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복음 전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다.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제가 우선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 복음 전도에 대해서. 네. 복음 전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도 복음 사업을 끝마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은 선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선교 정신 없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품성 변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는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품성의 목표예요. 근데 전도를 진심으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못해요. 계속 자기를 낮춰야 돼. 전도하려면. 전도하려면 남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려면은 가진 것을 계속 나눠줘야 돼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잘 안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시는 나오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품성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개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처음 배울 때 그 옆에서 그 크락션 누르는 게 굉장히 그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 서툴게 가고 있는데 그 누가 옆에서 눌러대면은 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앞으로 운전을 좀 잘해도 저거 누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된 뒤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어도 이거를 안 눌러 버릇을 한 거예요. 안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참는 겁니다. 누르고 싶지만.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게 눌러야 할 때가 됐는데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습관이 어떤 성품으로 바뀌느냐? 누가 갑자기 옆에서 새치기에 들어와도 오케이.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자아는 죽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자료들을 좀 보내드리고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번 선교 강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교 강습을 3회에 걸쳐서 강습하는 선교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동영상을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고 교인들한테 나눠서 여러분이 각자 잘 보시고 그다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고 거칠어요. 사탄의 영이 점점 인간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계획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화면 하나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얼마 후에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 지상에서 치열하게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면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회가 이제 이 땅에 탄생하고 또 개신교회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뒤끝에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다 한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모든 인간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천년기가 끝나면서 하늘에 있던 모든 거룩한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에 3번 오시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재림하실 때 오실 것이고 천년 끝에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3번째 오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이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악인들이 잠깐 부활했다가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멸망을 하고 죄와 죄인이 없는 이 깨끗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되었을 때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육적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못 박아 죽였고 초기 교회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교황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초기 교회로부터 이제 개신교회까지 오랜 세월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뒷부분에 가면은 재림 직전에 요 짤막한 시기를 종말의 시기라고 하고 예언적으로 볼 때 종말의 시기는 1800년을 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지 한 200년 정도의 그 기간 중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기에 누가 다시 일어나서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교황권이 다시 일어나서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끝에 재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기에 보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상 나타난 이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예요. 제가 왜 이것을 서두에 보여드립니까 하면은 지금 인간들이 이 세상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계획과 이 틀은 절대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의 시기에 있어서 인간 세상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제 이 종말에 나타나게 될 인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금, 교만, 해방, 부모, 고용, 뭐 이제 아주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종말적 시기예요. 종말적 징조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종말적 징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로 하는 것이 전쟁과 재앙과 연병,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 지진, 기근, 온역, 또 무서운 일, 뭐 이런저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옥에 넘겨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세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하층에 제일 기초에 국민들이 있어요. 이 국민들을 이제 국가의 통치자들이 지배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그런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각 나라의 국가 통치자들은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민감해요. 아니 동맹국 나라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즉시 전화해가지고 축하해요 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눈치를 얼마나 또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의 통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은 그 위에 또 한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슈퍼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슈퍼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슈퍼리치, 세계적인 초부자라 그래. 초부자.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세상을 뒤에서 다 조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돼야 된다, 될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정치 자금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슈퍼리치가 컨트롤하는 것이 언론기관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요 언론기관들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고 그 지분을 많이 또 가지고 언론사들을 좌우해서 이 슈퍼리치들이 이 기사는 내지 마시오 하면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 리치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슈퍼 엘리트들이 또 있어요. 이 부자들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부자들을 이렇게 코치하는 사람 중에 이게 거의 잘 모르는 사실들인데 저는 이런 분야에 자꾸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스피릿 가이드라는 계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스피릿 가이드는 사탄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스피릿 가이드라는 그 옛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선지자격이죠. 하나님께 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계층도 있어요. 다음에 슈퍼파워, 또 이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힘을 딥스테이트 혹은 그림자 정부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는 이런 말하면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너무나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은 이 슈퍼 클래스의 뒷조정을 받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제가 그 방송으로나 글로 써준 것을 몇 번 봤는데 나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 파워가 있어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들이 가끔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암살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들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고 덤벼들면은 죽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통치 구조입니다. 이 슈퍼 클래스 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탄 위에 우주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완전히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조예요. 한 가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또 한 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들이 사탄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재림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해가지고 수천 권을 만들어서 제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지금도 제가 이 책을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책은요, 사탄 숭배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탄 속에서 사탄의 사제들과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 해 동안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또 사탄에게 축복도 받고 그 사탄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탈출해가지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영적 세계의 여인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냥 다 생략하고 그죠. 어떻게 우연히 이 사람이 안식일 교회 교인을 만나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 세계에서 알면은 그건 아주 경을 칠 일이에요. 몰래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 사탄 교회에 인도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몰래 공부한 데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탄이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사제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우리 사제한테 또 우리 주님에게 그 사탄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한 때는 그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네가
어떻게 기독교의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교회 가면은 괜찮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 안식교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마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냥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대구에서 이제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돌아가는데 숙소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제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꾸 옆에 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갔어요. 난 길 아니까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들어갔더니 아니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시지 뭘 자꾸 오냐고 그랬더니 테러 당할까봐. 제가 전하는 기별이 잘못하면 테러 당할 수 있는 기별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뭐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적어도 이 예언을 가지고 전도하려면은 이제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 정신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 저는 뭐 오랜 세월 동안 해왔고 뭐 또 죽으면 뭐 어떻습니까? 부활하면 되지. 네. 걱정할 건 없는데 어쨌든 요점은 사탄이 재림교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구의 상태를 분야별로 조금 진단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분야입니다. 경제, 종교,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태를 좀 진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구가. 국가는 세계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현상을 잘 모를 때에 국가가 부채가 많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라가 어디다가 빚을 지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디다가 빚을 졌길래 국가가 부채가 많냐 이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 슈퍼 리치들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이자가 수십억씩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는데 은행을 통해서 대체로 은행에 다 빚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 빚 없는 사람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고 개인이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국가에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나라가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못 갚으면 그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여파와 이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부자들은 이런 모든 현상, 코로나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에요. 백신을 팔아서 전쟁 물자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그 세균을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사실은 미국 국회에서 이미 다 폭로가 됐어요. 절대로 자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백신을 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떼돈을 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구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음모론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인구를 줄이고 돈 버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백신, 그 코로나, 사람 많이 죽었고 돈 벌었어요. 전쟁 많이 죽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런 거 자꾸 방송 나가면 이제 제 유튜버가 이제 파괴돼요. 그럼 언론까지 다 간섭하니까요. 결국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감소되고, 중간 부자들이 있잖아요. 중산층. 대개 그 고위층이나 이 상류층에다가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덤벼드는 계층은 중산층들입니다. 지식인들. 이 사람들 다 없애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중산층을 다 없애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이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극도의 부자들과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살아가게 된 가난한 자들이 남는 거예요. 지금 뭐 국가에서 뭘 자꾸 주는 게 당장 좋은 거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흐름이에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들은 결국 국가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종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화폐 자체를, 요새 뭐 암호화폐, 뭐 디지털 화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그 상용화 되려고 가고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각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고 감시와 통제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계시록 13장에 돈이 있어도 매매를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경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면 재림 성도들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님에게 그분 한국은행의 연구조사관으로 오래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 있어서 내가 이걸 좀 숙제를 드렸어요. 디지털 화폐나 이런 전자화폐가 상용화될 때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연구를 해보시오. 내가 좀 부탁을 드려놨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그 마지막 사건들에도 이 종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살아서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규정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 뭐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으로 사회는 심히 부패해가고 있으며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거의 없어요.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해도 그거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 성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책은 없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것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 이미 이렇게 변질된 인간 세상의 상태는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성적인 물질서가 합법화되고 그러한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폭력, 약탈, 마약 등 사회악이 만연하고 있으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 대담한 범죄가 쉽게 자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웬만한 그 절도, 도둑질 하는 것이 이제 재판받으러 가도 다 무죄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 사회가 부패해 가고 있어요. 정의, 공의, 양심은 서서히 매몰되고 있고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독된 거짓은, 이 거짓에 중독이 돼버리면, 거짓의 쇠뇌가 돼버리면 그 거짓을 둘러싼 진실들을 사소하게 만든다. 거짓이 이만큼 있으면요, 그 옆에 진실이 드러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고독과 절망 아니면 쾌락과 향락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이, 대부분의 문화적 활동의 소재에 사탄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 40대까지, 40대 중반, 40대 후반까지는 텔레비전,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것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 모든 매체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매체,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무신론, 진화론, 영원불멸 이런 사상으로 다 비슷하게 거기서 다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 정도까지의 나이에는 올바른 건전한 신앙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때처럼. 뭐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대체로 무신론, 진화론,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축구, 야구, 골프 등 온갖 스포츠 경기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어 진실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스포츠 중계에 아주 그냥 시간 쓰고 애쓰고 그 체력 소모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그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지만 새벽 2시에 뭐 축구 중계한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그거는 또 다 봐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음식도 문화라고 해서 박쥐나 각종 벌레들을 비롯해서 온갖 잡식을 즐기고 있고 음주 문화는 완전히 인간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악은 심히 퇴폐적이고 사탄적인 특징을 노골적으로 묘사해서 인간성을 황폐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음악에도 세속적인 락 음악의 요소들이 심취해 들어왔고 신앙적인 가사를 세속의 곡조로 노래하고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들은 다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장면들입니다. 저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이게 가사는 뭐 주님, 예수님, 할렐루야 하지만 그 리듬 자체는 완전히 세속적인 락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런 음악을 듣고 영성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대로 건전성을 유지하지만 일반 개신교회 복음성가는 완전히 락 음악이에요. 드럼 치고 북 치고 뭐 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거 미리미리 막지 않으면요 점점 더 그렇게 세속화되게 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이라는 그렇게 자꾸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음성가 안 불러요. 부르다 보면 자꾸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거 하다 이제 가버립니다. 정치, 세상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혹은 공산주의를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결국은 기독교를 배척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최상위층 슈퍼파워 초부자들이 있고 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지도자들은 이들의 지배하에서 정치를 합니다. 아까 도표로 보셨듯이 최상위층의 지배자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세계를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뉴 월드 오더 혹은 세계 단일 정부 등등의 용어들은 다 여기서부터 나왔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사실은 감추고 거짓과 허위를 전하면서 뒤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힘이 너무 커져서 아무도 막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이제 언론에 슬슬 퍼뜨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는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는 인류를 강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 통제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그 예언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강제성, 강요, 통제, 압박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누가 지배자가 되어서 누가 통치를 하든지 결국에 이 전반적인 이 정치적 흐름은 인간들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노예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로 가야만 계시록 13장의 예언도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기후위기 탄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극도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하고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BDC,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종교의 종류는 많지만 신은 참신 하나님과 거짓신 사탄 둘밖에 없고 종교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거짓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며 다른 모든 종교가 힘을 모아서 결국 기독교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종교연합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타락한 기독교는 종교연합에 합세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카톨릭은 지금 카톨릭 안으로 개신교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이 완성되면은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든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목표는 뭐냐? 지금 이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져 있는데 개신교를 천주교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카톨릭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것들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기독교 안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불행하게도 가라지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개신교가 카톨릭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결국 가라지들은 종교 통합의 물결에 휩쓸려서 카톨릭에 굴복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래는 치열하게 벌어지는 선악 간의 마지막 싸움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진행되어 왔고, 뱀 사탄과 여자의 손 예수 사이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들을 핍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가시적으로 대립되는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대표적인 성경절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했던 것이고, 이 용의 일을 대행하는 세력이 바로 가톨릭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지금 교황은 바뀌었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의 예언은 명백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용을 경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탄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데 그동안 계속 실패했고 안 됐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를 경배하도록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2023년에 상당히 구체적인 기사가 이제 폭스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앵커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입니다. 터커. 이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23년 2월 10일에 이 뉴스를 이제 전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연방 내부 고발자 전 FBI 특수요원 킬 세라핀 씨가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연방 수사국이 기독교인을 범죄자로 선언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제 기독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어떤 단서를 하나 찾아냈다 이거예요. 그는 폭로하기를, 그들은 참 기독교인들을 이 나라의 실제 범죄자 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하기 위한 새 관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비주류 가톨릭 신자라는 개념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진실한 참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나 어떤 단체가 바로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이 카톨릭의 정통을 이어가는 그 주류, 그 힘 있는 자들이
여기서 비주류라는 것은 카톨릭의 부패들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주류가. 이 비주류 카톨릭 신자들을 먼저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으시면 알아요. 버지아나주 리치몬드 수사국 현장 사무소에 나온 이 내부 문제는 급진적 카톨릭 신자, 비주류 신자와 그들의 이념을 염탐하겠다는 맹세까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이렇게 수색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비주류 카톨릭 신자들을. 그들은 비주류 카톨릭이라는 생각에서 관문을 찾았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바로 개신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 내부에서 비주류를 골라내서 핍박을 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개신교의 독실한 신자들을 핍박하겠다는 그런 단계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카톨릭 신자들을 쫓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전통 침례 교도들 그리고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단계로 나와 있어요. 법무부 FBI는 주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로 겨냥하고 있다. 편협함은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외골수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부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다른 저널에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이냐? 1단계에서는 카톨릭 내부에서 카톨릭의 정통성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비주류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신교 중에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침례교회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신자들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장애가 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여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정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이건 제가 이제 예언에 기초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10계명에 명시된 대로 제7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선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그동안 쭉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전체주의, 차별 금지, 친화론, 동성애, 종교다원,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들이 있고 일루미나이트라는 단체가 있고 수포리치들, 또 제수이트, 또 글로벌리스트 이런 많은 사상과 이념과 이것을 추진하는 이런 파워 있는 단체들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또 향해서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나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기독교를 정복한 다음에는 성경대로 아주 근본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잘라 없애려고 할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단계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의 흐름과 성경 예언을 가지고 보면은 과정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해보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리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겁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한 자들을 이제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이것이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고생하고 힘은 들지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 싸움을 대적하고 승리하심으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을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